오늘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9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디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이 거짓 예배를 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죠. 온전한 예배가 있고 잘못된 거짓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 가운데 늘 우리는 교회가 거룩함에 대한 좀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건 지도 몇 년이 됐고, 작년에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고, 올해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진정한 거룩한 부흥, 또 우리 삶의 거룩함,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참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삶의 부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서, 말씀은 두 가지 유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축복하는 말씀이 있고, 반면에 우리를 또 징계하거나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좀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든 다 받아 넘겨서 주님 앞에 큰 영광과 또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당신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 대자연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연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생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아가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들이 이제는 그 예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또 수고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히 받고 또 나아가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이 연장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연장이 될 때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 가장 관심을 써야 될 것,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인데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BC 740년에서 BC 690년 사이 한 50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사역했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서입니다. 길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가 있었던 때는 이제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바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한 200년 후에 멸망은 당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예배를 지적합니다. 그 지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 예배, 즉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막상 율법 지키는 게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면 그러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삭제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정말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그날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해결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류 예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도 있고 또 대회로 모이고 월마다 드리고 여러 번의 예배가 있었지만 예배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형식에만 충실했지 그들의 삶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태도에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여러 형식에 맞춰서 호화스럽게 잘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이미 질리셨죠.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 그저 자기 임무를 다하는 예배
그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기대감에서 마음과 삶이 분리된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렇죠. 내가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고 또 예배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잘 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그런데 그 예배는 이퀄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거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부흥하고 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습도 태도 자체가 예배 주인이 누군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낙심을 느낀다 할 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누구이며 예배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진정한 목적과 은혜가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호화스럽고 북을 치고 옷을 아름답게 입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수없이 많은 재물을 수백 수천 마리 모든 백성들이 드리니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예배당이 완전히 저 성전이 그냥 그 죽은 짐승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질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복받자고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질려하시고 지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저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짓 예배는 무지한 예배죠. 오늘 본문에 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의 형식대로, 자기의 그동안 행동대로, 그저 순서대로 예배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난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선민을 추구하죠. 정통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계속해서 유대 자손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혈족이 생기는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혼혈족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그리고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가까운 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빠진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 또 그들의 어떤 예배의 태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프로그램의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국 가면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미국 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침을 받게 되는 게 교회다.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교회 오는 목적이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교회 주일 행사도 아닙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수단도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배는 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가 거짓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민감하게 무슨 어떤 일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17세기 철학자고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간단하게 메모에 적어놨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오늘 밤 10시 30에서 12시 30,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불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조그만 쪽지를 평생 가슴속에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신자도 아닙니다. 명숙한 자입니다. 위대한 사상가고 수학자고 철학자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바로 그 어떤 그날 밤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그는 귀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쪽지에다가 그 시간을 대고 불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거죠. 파스칼은 작은 종이로 자기의 마음을 일기장에 표현합니다. 당신은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2시간의 큰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을 봤어요. 자, 저도 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환상과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누군가 노태우 대통령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아프리카 탐방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마침 저희가 학교가 학생들 다 나가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도였었어요. 기도
뭡니까 이렇게 무슨 훈련할 때.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제가 4번째 섰는데 악수를 하고 가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됐었어요. 집에 가서 이 손을 씻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하고 악수한 손인데.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정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붓 가운데서 봤고 내 앞에서 나의 머리 숙임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봤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더 큰 경험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능력이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해서 그리고 한번 너도 고통받아 봐라. 바로 너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고멜은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여인을 잡아다가 다시 집에다 두고 도망가면 또 다시 집에다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바로 그렇다. 호세아야, 네가 지금 고멜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타락한 여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마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호세아가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또 우리의 예배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내 새끼가 아닌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고통당해도요 내 자녀이가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내 자녀가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거죠. 고통당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는 죽지 않고 드리는 예배예요. 자, 이스라엘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제물이 죽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 하나, 살찐 송아지 하나씩 들고 갔는데 이걸 제사에 드리려면 죽여요. 그래서 목, 팔, 다리, 내장까지 다 구분을 합니다. 레위기 율법대로. 그러고 나서는 그 고기 덩어리는 그 제단의 중간에 올려놓고 제단 주변에 둥그렇게 호미 또랑이 파여 있어요. 거기다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걸 불을 살르죠. 그러면 검은 영역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회명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라는 김성애라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살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져갑니까? 주님, 내 죄를 지금 어린 양인 이 녀석의 대신 뒤집어 썼습니다.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습니다. 받으시고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죽어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제단에 만약에 송아지가 뛰고 양이 뛰면 그게 제사입니까? 그게 예배당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 올 때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뭐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내 영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양복 입고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초라한 거지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 거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개도 못 들고 엉엉 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렙돈의 헌금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이고, 그것이 고기 잡다가 실패해서 주님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죠.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모습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소산물을 드려서 아벨은 양을 드려서 그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였었어요. 가인은 자기를 죽이는 예배가 아니었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창고에 가서 곡식 이만큼 갖다가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고 턱 하고 내놓고 그냥 마음 중심이 없는, 자기를 내려놓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예배입니까? 어린 양을 선별해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 저 대신에 저 어린 양이 죽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은 자아를 죽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는 정말 죽었다, 누가 와도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깊이 마음속에 새게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비전,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삶의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죽기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죽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 대신에 죽어가는 어린 양들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그런 죽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것을 통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새롭게 성숙된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예배가 잘못된 태도의 예배는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기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신령한 예배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복을 주시고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성숙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경험을 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이사야가 지적할 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태도가 잘못되거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 자아를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예배한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세움받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